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후반부 강의 5번째 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이때 우리 영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는 있어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처럼 받아주시며 의롭다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키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만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큰 대적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종말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땅 위에 숨을 쉬고 있는 한 연약함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가 피조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피조물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쳐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하고 돈이 너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받아도 문제가 되고 사랑을 잘 받지 못해도 문제가 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분수에 맞게 받아야 되지 지나치게 싶을 정도로 받게 되면 교만해지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영혼이 퍽이나 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항상 마음 놓을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연약함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원죄의 부패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중생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이 연약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될 때까지, 몸의 구속이 이룰 때까지 우리 연약함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벗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슬그머니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다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도 이 완전함을 요구하는 착각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이 없을 때 없인 여기고 무시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장점을 내가 갖지 못한 연약함도 또 있습니다. 우린 종종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목사도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병도 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잘못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두 분의 돕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 성경에 적어도 5가지 다른 말로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 그리고 중요한 바로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 보혜사이십니다. 여기 돕는다는 것은 함께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한다면 맞잡아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갑니다. 낑낑대고 갑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와가지고 함께 붙잡아 줍니다. 그 짐을 맞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돕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짐을 없애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애달라고 해요. 병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요. 뭐든 없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은, 짐이 있는 것은 인간으로 당연한 것인데 그때마다 내가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찾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마땅히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짐을 지고 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이 내게 머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다 알아요. 전부 다 제일 잘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덮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함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연약함 때문이라고 탄식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연약함을 단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는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의 뜻이 이 풍랑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빨리 갑니다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성령님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기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가 강한 빛이 그의 눈에 쬐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생겨졌던 안질, 눈이 멀었을 때 있었던 그 안질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남은 치료하여서 낫고 그의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을 낫는데 본인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눈물이 질질 납니다. 참 여러분, 사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눈에 눈물이 질질 나고 눈곱이 끼고 그러면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생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진물까지 나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더 잘할 테니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3번이 아니라 아마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3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한다다. 그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니?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하지만 나의 강한 능력이 너에게 흘러넘치는 도구가 된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시기보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두 번째 대언자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 advocate이라고 하는 말은 곧 변호인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란 말과 똑같은 단어를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대언자, advocate이라고 변호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게 될 때 그 속죄를 위해서 변호하고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다 끝났다 하고 이제 난 모른다, 니네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후에도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 땅에는 성령님이 돕도록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저 안목사보래요, 또 죄를 졌대요, 잘못했대요 하고 송사를 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 졌나이다 하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태어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잘못하면 정죄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정죄합니다. 이웃사람이 정죄합니다.
내 양심도 나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잘못된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갈 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 주님, 내가 그 죄도 내가 담당했나이다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그 문제를 대신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두 분의 돕는 분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26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많지만 아주 기도를 도우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를 특별히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기도하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이 열이 조금만 나도 기도하지 못하고 드러누워 잡니다.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부부싸움하고 갈등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려서 세상의 재미에 맛을 들리게 되면 우리 영혼은 캄캄해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는 쪽으로 자꾸 점점 더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더라도 모든 기관이 좀 쉴 수 있더라도 몸에서 심장은 쉬면 안 됩니다. 우리 호흡은 쉬면 안 됩니다. 24시간 365일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바울 사도가 곧 이야기할 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하라. 여러분, 호흡처럼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쉬면 죽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애를 써서 결단을 한다고 이 육신의 일이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탈이 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신앙생활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을 안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죽어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그리고 넘어져 있든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중직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중직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체험으로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에 탈이 날 때 신앙생활이 파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의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감기,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폐렴입니다. 그래서 폐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세요. 근데 폐렴이 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폐렴, 감기하면 생각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체질적으로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아주 튼튼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당뇨도 있으시고 좀 골골하신 편인데 아버님은 아주 강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이 훨씬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감기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것이 폐렴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미국에 부흥회 때문에 가게 될 때였었는데, 그런데 갔더니 폐렴에 걸리셔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감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데요, 이게 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겨울철이면 독감이 많이 걸리는데 금년에는 독감이 한 80% 이상 줄었답니다. 아주 많이 줄었어요. 왜? 마스크 항상 쓰고 있고 손 씻고 있고,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불편한 게 있더라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감기 안 걸린다는 것이에요. 독감 안 걸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독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의 감기 걸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가 병이 들면, 기도를 못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고장이 나요. 겉으로 볼 때는 고장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병이 났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어려움을 부리키는 일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호흡을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 내 기도를 붙잡아 주시라고, 내가 바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그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데, 첫 번째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입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산다든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기도 오십시오. 집에서 그렇게 혼자 기도하기 안 되니까 함께 나와 기도하고 가십시오.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일성 집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신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주중에도 와서 혼자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가시고 기도실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와서라도 그렇게 좀 기도하고 가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거나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성령께서 무표정하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서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탄식하신다고 하는 말은 신음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그로우닝한다, 신음해요, 아파가지고. 그런 것처럼 신음하는 것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비좁은 데 들어가면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가 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가 잘못된 걸 보면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죽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게 탄식, 신음소리입니다. 성령님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슨 뜻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농도 깃은 탄식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탄식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22절에서 보았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 산들, 하늘,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몸의 구속을 이룰 양자됨을 이룰 그날을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 들려지십니까? 못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에 안 들리지만 분명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지금 들어와서 뵈신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기뻐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안 목사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 기뻐한다. 그러실까요? 아유, 참 답답하다. 목사가 그게 뭐냐? 그렇게 탄식하실까요? 저는 탄식하실 경우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는 꼴을 보고 가슴 안 찌시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인 겨우 입만 놀리는 꼴을 볼 때마다 어찌 탄식이 안 나오시겠습니까? 죄는 숨겨놓은 채 청산유도로 기도하는 꼴을 보고 어찌 탄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소한 이런저런 일을 핑계 삼아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희생해 놓고 하루해를 넘기는 우리 꼴을 보시고 어찌 탄식하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가는데 이를 그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고 답답해서 가슴 치고 계시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고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성령님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더없이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날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되는 허공을 외치는 외마디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있기에 비록 형편없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보잘것없는 기도도 들으시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탄식으로 부르짖지 아니하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찬송하고 기뻐 기도드리고 가끔은 너무 좋아서 웃으며 기도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쏟아놓고 탄식하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자연의 탄식도 아닙니다. 성령이 탄식하게 하심으로 하는 탄식입니다. 탄식은 위선과 거리가 멉니다. 탄식은 입술에서 나오는 무엇이 아니라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진지하게 탄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흘러나오는 말 또는 표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측이 잘못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기도를 곧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27절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쪽으로든지 다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경우에 따라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역을 이제 거의 마감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 높은 왕좌에 앉으시게 될 터인데 그 지도자의 왕의 보좌 양옆에 앉는 사람, 옛날 우리말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그 좋은 자리에 우리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참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느 한 자녀가 둘 다 잘 되길 바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잘 되기보다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나치지 않아요? 제자가 12인데 그 중에 제일 적은 자리 두 자리를 자기 아들들이 앉아야 된다. 이게 좋게 얘기하면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해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욕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의미 있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데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좋은 일에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셔야 될 텐데 꼭 좌우편에 앉는 걸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자기 뜻대로 무조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아주 어려운 재난을 만났다든지 어떤 숨가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지평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 순간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결단하시면 안 돼요.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정 어디 있는지를 찾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일에 똑같은 방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당해도 그 시점마다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도 주시고 어떤 것은 내가 구한 것보다 야 그거 가지고 되겠니 좀 더 잘해줄게 하고 더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뭐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빠 나 요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데 사실 자녀들이 구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더 잘해주고 더 많이 해주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기도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갔던 그들,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할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내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도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한편 기도할 때 그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지 하늘 보좌에 있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지 하는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힘, 내 경험, 내가 했던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를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아름답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받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보혜사 주님, 보혜사 성령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감 때문에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주 앞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호흡이 굳건하여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응답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삶, 복된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해 하나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축하는 귀한 신축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